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과거 출애굽 때에 모세에게 속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왜 믿음에서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너희가 과거 너희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 조상의 전철을 밟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물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셨건만 그들은 40년 동안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도 진리에서 떠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에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무리바 사건은 2번 있었습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편 기자가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므로 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탈출케 하고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시험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숫자 중에 40이라는 숫자는 연단하고 또 테스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고 단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미드바르입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성소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광야가 드바르인데 이것은 지성소를 가리키는 드바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하시더니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듯 침례를 받게 하신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셨다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광야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본적으로 광야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또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혹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불뱀과 불전갈이 있어서 한번 물리면 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고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이 농사할 수도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저들을 배불리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능히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3번씩이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전부 다 신명기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시며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성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능히 푸른 초장으로 또 생명의 꼴로 먹이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광야가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세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즉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내리치게 하셔서 물을 먹이신 것처럼 또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배고픔에서 면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생명의 꼴로 먹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으로까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때에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끝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무리바 사건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우리도 불순종의 본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